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거나 무고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데에 있어요. 2022년 독일 하겐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때 분노, 실망, 무력감, 현실 부정 같은 아주 부정적인 정서 반응들과 인지 반응을 보이면서 나쁜 감정에 쉽게 휩쓸려 간다고 해요. 또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 그리고 스위스의 치리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도 아주 유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발생하는 감정들이 대개의 경우 우울증과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화 증상으로 비화돼서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들은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보다 그 자체보다 그 억울함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무언가를 망친 원흉이 돼버릴 때, 더 큰 억울함을 느끼고 부당함에 몸서리치셨을 겁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던 일이고, 일이 진행되는 중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향할 때 아마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마음이 계속해서 불이 붙은 것 같으셨을 경우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공동체와 집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음해한다거나 내 진심을 오해하는 발언을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이 믿다 못해 공동체 전체가 혐오스럽고 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마상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내상을, 심리적 중상을 겪는다는 거죠.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유기된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분노와 마음의 화를 가라앉혀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해보기도 하고 막 육두문자를 내뱉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그 억울함을 터놓으면서 넋두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 진심을 몰라준 동료를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하기도 해요. 어쩌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거나 나를 오해한 그 사람에게 직접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방법이죠. 타인을 해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 말이에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폭식이나 폭음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과 부당한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감정을 여러 형태로 다뤄보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여기지 못해요. 좀 전에 말했듯이 정반대되는 이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그 감정을 다루려고 해도 먼저 그 감정을 과도하게 억누르면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쳐요. 근데 그 감정을 과도하게 발설하면 또 누가 다칩니까? 다른 사람이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한 파괴력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다뤄도 당사자와 주변인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는 이 사건을 스스로 다뤄보려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무조건 용서해 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그것도 아니면 복싱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을 주거라 두들겨 쳐볼까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너지는 감정과 분통 터지는 마음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 성도는요 바로 시편을 봐야 합니다. 시편 안에는
인생의 모든 사건과 경험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한 사람이 평생을 겪으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감정들과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과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요, 비극도 있고요, 경사도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분노와 행복이 있고요, 억울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 선생은요, 시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은 모든 인간의 감정에 대한 해부학 서적이다. 놀랍죠? 자,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소다라고 말했어요. 시편이 훈련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노를 무조건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 시편 62편은요, 매우 독특한 시편이에요. 이 안에는요,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들이 나를 해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를 살게 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진정한 특효약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치유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린 아주 중요한 본문의 특징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시편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해요. 자, 시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림은요, 시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림과 구도예요. 그렇죠? 예컨대 시편 109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또 시편 143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시편 62편은요, 좀 다릅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뭐가 다릅니까? 그럼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나 소설을 잘 해석하려면 화자와 청자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자, 스피커와 또 어드레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리스너를.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화자,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인인 다윗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청자,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문의 화자는 다윗의 영혼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건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투와 논조는요, 마지막 절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본문 62편, 20편 62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신비한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시편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은요, 이 시편을 뭐라고 말했냐면 증언의 시편이라고 말했어요. 증언의 시편. 그리고 이 증언은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향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는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막힌 신앙의 비법이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집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향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62편은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특별한 신앙의 비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고 고통을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고통스럽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변을 향해서도 외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모든 내용의 시작인데요. 그리고 첫 단추인데요. 가장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매우 감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도대체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상처에 솜을 뿌리겠느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겠느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어놓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입니다. 자, 다윗은요. 엄청나게 심각하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그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는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삐끗하면 완전히 무너져서 물처럼 쏟아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원수들은요, 다윗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죽이려고, 찍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박살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이나 자기의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몇 절이에요? 3절과 4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억울해서 어쩌나. 저 원수놈들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요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을 대하기에 앞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2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원수가 무너지는 담처럼 나를 흔들릴지라도 울타리를 허물려 할지라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부정구문과 긍정구문으로 정의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 시편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것들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시편 109편도 보면 하나님 원수를 박살내주세요라고 아주 날선 언어로 말하는 분노의 감정들이 다 등장해요. 그리고 아까 또 말한 시편 143편을 보아도 그 안에 분노, 슬픔, 기쁨, 애통, 환희 같은 감정들이 날것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감정이 아닌 영혼에 집중합니다. 성경은요 감정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감정에게 외치라고 말하지 않고요.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붙들고 영혼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감정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감정을 통제하는 인격의 심장부이자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영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감정만 바라보면요 쉽게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회복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만 몰두하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들고요 내 시선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를 지냈던 수잔 놀런 혹세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박사님이 평생에 걸쳐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떠나라는 거예요. 혹세마 교수는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자아 반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핵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감정과 생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과 지속이 되면 계속해서 반추할수록 우울이 심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동일한 주장이에요. 감정에 빠져 있으면 감정에 잠식됩니다. 감정이 나를 파먹습니다. 내가 감정에 잠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전환이에요. 그래야만 우울한 기분을 단축시키고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이 괴로운 감정과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활동이나 즐거운 행동들을 하면서 주의를 돌리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감정만 바라보면요 우울해져요. 내 자신이 갈수록 애처로워져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이 생겨나요. 어느새 내가 그 감정만 바라보면 그 감정뿐만 아니라 오래전 내 감정의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맨 밑바닥에 있는 유년기의 상처까지 딸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비극의 당사자로 만들어서 우울감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감정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중에 유난히 감정적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말고 감정적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과거의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맹신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주관적이고요. 균형감을 갖추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 건강한 자아가 가진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그렇죠?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나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상할 때 그 감정에 붙들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우린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고 고갈돼 있어요. 유년기 때 제가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결핍이 심해서 누군가 내 성질을 긁으면 나도 모르게 버럭하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발작 버튼이 눌리면 감정적으로 대꾸하게 된다고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성도는요.
애정 결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진정한 증인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막둥이였어요. 그는 형들만 7명이었는데 중요한 집안에 귀빈이 왔었을 때 그는 부름받지 못했던 버림받을 아들이었어요. 그는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부당한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결핍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는요, 자기의 감정만 사랑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영혼을 향해 외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감정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 익숙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억울한 상황과 힘든 상황에 가면 말이 떠듬떠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다윗이 매우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막 하면서 신선처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막 강아지 털 쓰다듬듯 별일 아니야. 갑자기 급소를 탁탁탁 눌러서 진정됐어 라고 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어깨가 빠졌을 때 우두둑 넣고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작 일어났을 때 막 약통을 때려놓고 갑자기 또 멀쩡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그림으로 이 본문의 고백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다윗도 매우 공들여서 겨우겨우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매끄럽고 세련되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이 1절은요.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동사가 하나가 없다는 말은 떠듬떠듬 단어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살면서 다시 한번 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구원 그분에게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다시 보이시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다윗은요, 감정으로 인해 자아가 무너질 만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으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영혼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십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구원, 잠잠히 나의 영혼아 그분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안간힘을 써서 진정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헐떡이고 원수가 쫓아오고 목으로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걸 평생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감정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혼을 다루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풍부한 예술가적 기질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에 취해 있지 않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영혼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반응하려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 어떻게 말했어야 됐어요? 어우 저 사울 저 지긋지긋하나, 하나님 저 사울놈을 죽여주세요 라고 했겠죠. 만약 자기의 감정만 바라봤다면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올 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휴 저 배은망덕한 놈, 저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 놈,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사와 원수의 생사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을 탓하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악화되는 감정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할 때 사람은 자기 함몰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 역시 부정구문과 긍정구문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힘이 든 순간에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아멘,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2절까지, 아니 12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윗은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보여요. 왕자를 뺏긴 것 같아 보입니다. 초라한 피난길에 오른 실패한 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죠. 구원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대적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은 바로 이 경험을 평생 동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원수가 친 덫에 걸릴 뻔 했을 때, 그때마다 구출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를 먹었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반응했었어요. 자, 다윗이 실제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자,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나와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만난 적 있죠? 조금 덜 떨어지는 친구인데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가 다윗을 쫓아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저주합니까? 7절 보시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라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신 거야. 너는 피를 흘린 자야, 화를 자초한 자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측근들은요, 이 저주의 말을 하는 시므이를 바라봅니다. 자, 9절부터 보시죠. 스루아의 아들, 다윗의 측근에 있는 다윗의 경호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녀석이 제 주 왕을 저주합니다. 저한테 허락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아비새는 누구를 바라봐요? 원수이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1절 계속해서 보시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에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길을 돌아서 계속해서 가는데 여전히 이 말을 하고 난 뒤에도 뭘 해요?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저저고 돌 던지고 막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요, 깊은 감동을 준과 동시에 여전히 허탈함도 우리에게 남겨줘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저주와 비난이 당장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내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할지라도 상황이 당장에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실패와 죄악을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반란을 잠재우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본다면, 원수가 망하는 걸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원수만 보고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수심에 불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성도는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모든 일에 결말을 보게 돼요. 결말을. 자, 9절 한번 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 원수를 향해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결말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감정이 무너지는 중에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놀랍게 그의 시야가 갑자기 확 열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요, 대적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이미지가 등장하냐? 저울의 이미지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저울은 누가 가지신 저울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세상의 왕이든 백성이든 권세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고작 입김에 불과합니다. 견딜 수 없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는요, 너무나 가벼운 자들이에요. 하찮은 자들이에요. 중량이 없는 자예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세한 구성인지 7절을 보면 놀라운 대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구원과 영광 할 때에 이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영광과 함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실체와 무거움과 중량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유의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중량과 나의 실체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바람을 불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바람을 부시면 사람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결국 모든 일의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토설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는 좌절하지 않고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더 불안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요 믿음의 길로 초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제 확장됩니다. 자기의 영혼만을 향했던 다윗은 이제 누구를 향해 외쳐요?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백성들아 나와 같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웃을 향합니다. 백성들을 향합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향합니다. 가족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증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점은요 앞에 말한 모든 내용들과 정확하게 대비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정적인 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만 집중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의 결정대로 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결국 또 어떤 말로 실언을 해요? 사람들에게 실언을 하죠. 감정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아주 세고 자극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죠. 그렇죠. 감정을 똑바로 못 다루고 내 영혼을 똑바로 못 다루면 결국 그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언하는 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사표 낼 거야. 나 세게 나갈 거야. 나 들이받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센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에는 용기 있어 보일지 모르나 당장에는 깡다구가 있어 보일지 모르나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행동하고 발설을 해버리면 처음에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내가 그걸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거친 말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 속을 후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가 돌아와요. 그건요 어린아이 같은 결정입니다. 네, 여러분 본문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다 다스리고 다잡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진정한 결말을 보았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 힘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도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의 진정한 평온과 내 영혼의 안정을 얻었어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증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이 정돈되고 좋아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증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배운 것도 이거예요. 평생 동안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늘 저를 혼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결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그거를 배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뭐라고 말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될 겁니다.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화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계속 악한 생각만 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만 전파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외칠 때 그리고 주변을 향해 외칠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은혜로 전염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진실의 말이 아니라 팩트 폭격이 아니라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캘빈 쿨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과묵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크게 실현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내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내가 듣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켈빈 쿨리지는요, 말의 무게를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내가 말을 할 때 나의 영혼이 영향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받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존경받을 만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도 존경하는 분들 한 분 정도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은 제가 단언컨대 말로 까먹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참는 것과 기다리는 본을 보이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언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시편 62편을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만족,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고요. 그는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언하지 않았고 감정에 매달리지 않았고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이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완전한 전생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제자들의 배신과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고요, 자기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죠. 그래서 주님은요, 원수들의 비난에도,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의 조롱에도,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외치는 대적자들의 조롱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심판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고 그 결과 영광을 얻으셨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언제나 그분께 마음을 토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서러움,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 자신도 그 감정의 진짜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으며 여러분들을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괜히 애먼 사람 잡돌이 한다 그러죠? 괜히 애먼 사람 잡돌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셀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 안에 잡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그 수치를 지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사실 별일 아닐 겁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 어떤 감정적 소유에도 오직 잠잠히 영혼을 향해 외치며 믿음의 말을 하고 증언적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